오늘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언,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만약에 7번째 예수님의 선언이신데요. 이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앞에 한자를 붙였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심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본인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굉장히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땅에서 흔했던 작물이 이제 포도나무였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다, 또 포도원이다 이렇게 종종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요, 내가 너를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했는데요, 마카비 시대에는 동전에다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입구에도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스라엘 자신들도요, 본인들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을 하실 때는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짜 포도나무고 불완전한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내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계속된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 300년 동안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요, 솔로몬 시대로 시작해서 계속된 우상숭배가 이어지다가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살아나려고 했지만 이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400년간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포도나무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요,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요,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포도나무로서 이 나무의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붙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미주 세미나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같이 식사 모임을 할 때 한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의 간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증하는 분들이 본인은 변했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서도 변했다고 인정을 하느냐, 그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의 핵심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매로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단순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열매는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나라 열매가 맺힙니다. 적당히 이 세상 지배문화에 따르면서 살면 이익 창출하기가 쉽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고요, 주말에 골프 모임 같은 데 나오라 그러면 따라가서 예배 대신 골프도 치고 같이 교제를 맺으면은요, 승진하기도 좋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을요, 좀 경쟁 상대로 잘 생각하고 적당히 이용하면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조금 편법을 적당히 사용해서 집도 사고 집도 팔고 하면 우리가 그 매매 차익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인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인간관계도 참 좋았고요, 로비도 참 잘하셨습니다. 또 좋은 기업에 있다 나오셔서 인맥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잘 이렇게 보니까 사소한 거짓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때만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사소한 거짓말들을 너무 쉽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업은 잘하셔서 잘 성장하고 있고 주변에서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요, 그분이 교인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저에게 와서 살짝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 집사라고 저에게 뒤로 살짝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세상에 교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뭐 세상 방식대로 참 성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분이 교인인 걸 아셨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제가 좀 돌아보게 됐어요. 다른 동료들을 나는 어떻게 볼까? 나는 과연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아까 김우주 집사님 간증대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자신을 제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옷을 입는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교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옛송회 운동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만나보면 300명이 되는 교회는 500명이 됐으면 좋겠고 500명이 되는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빨리 우리가 1000명 되고 2000명 돼서 이쪽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왜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그런 생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규모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아닙니다.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신데요, 1970년대에 자본주의의 그런 방식을
교회에 이렇게 도입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 큰 예배당을 짓고요, 넓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죠, 벌써 1970년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틀고 그곳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방송 설교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아예 나중에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그것의 원조이신 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이 이야기를 잘 결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2006년에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서로 담임자가 되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족들이 교회 운영과 또 방송국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수십억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따르다가 결국 이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2012년에 카톨릭 교회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세상 방식을 따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 나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신을 쫓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늦게 믿은 자가 먼저 된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열매, 곧 성령의 열매는요,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요,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사람, 내가 너희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같이 찬양팀 같이 하고 했던 이렇게 친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사업을 좀 접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래처가 있는데 1년 이상 이렇게 대금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업체들이 부도나는 상황을 참 많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주고받는 일 경험이 참 많아서 그런 경험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내용 증명도 보내고 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좀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회사도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답답했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데 벌써 1년 이상 못 받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냐. 제가 좀 답답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요. 고난 중에 참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은혜가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렇게 견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전화를 좀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위치가. 저는 그분에게 막 세상적인 방식을 막 설명했고요. 이분은 저에게 오히려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끊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믿음의 이야기, 격려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세상 방식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근데 집사님이요, 기다림의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 어려운 가운데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계신 거죠. 저희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요, 저희가 동행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기를 쓰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 자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기 속에는 아주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동행일기 속에 자신과 이 세상 속에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을요,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러져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넘어져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죄 속에 허덕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의 그 영이 쑥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매 맺기를 굉장히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소망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열매 맺기를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정말 잘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붙어 있으면서 정말 주님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 또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삶에 기쁨을 선사해 주는 포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은요, 축제의 신입니다. 축제.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리스 사람들은요, 디오니소스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는요, 생명의 영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불로 장생하는 음료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요, 이슬람교도 이 포도주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사랑이 담긴 음료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들도 동일하게 포도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자신의 첫 번째 이적이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밋밋했던 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암브로시우스는요,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마시면 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알코올 성분으로 얼굴도 달아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인 열매인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보면요, 뭐가 생각나면 되냐면요, 기쁨이 생각나면 됩니다. 기쁨의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큰 별에 정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요, 신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또 세례 요한도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 편하는 편지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것,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얻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또 그 주인의 기쁨,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아주 예전의 장면이 한번 떠올랐어요.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다시 대학에 복귀하기 전에 이렇게 등록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스키 매장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단을 했는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6시면 매장을 문을 열고요, 밤 11시가 되어서 이렇게 문을 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밖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굉장히 고된 일이었고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일하던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 보드를 타는 사람이 잘 없던 때라 제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하고 같이 자던 친구랑 2시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눈이 맞았는데 우리가 보드를 들고 밤에 슬로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 내려왔어요. 그 장면이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뻤던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그걸 하는 일이 굉장히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런 열망, 갈망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걸 가르쳐 주려고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후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매달 모이는데요,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 분 나와서 간증하고요,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2-3명씩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에요. 이번 달엔 많이 오실까? 이번 달엔 누가 오실까? 저는 항상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한 번도 적게 온 적은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인원이 항상 오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빠지지 않고 오는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토요일 오후에 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면 즐거워요. 그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주님으로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문장이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PPT에도 띄워드릴 텐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오 주님, 제가 무슨 기쁨을 느끼든지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당신을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행복은 곧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고 이 밖에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서 찾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거스틴이 주님 자체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저 고난이나 고통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요, 자칫하면 우리 믿음도 이렇게 무너뜨릴 만큼 거대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마치 해산하는 산모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조금 뒤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포도주와 같은 기쁨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 기쁨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도 지셨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포도주가 되셔서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포도주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요, 그 포도주 때문에 취함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냐,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 물어보는 분들이 자기도 혹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신실하신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근데 물어볼 때 딱히 이렇게 대답해 드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저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참 기뻤고요, 그냥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면 저는 그게 참 기뻤습니다. 어떤 한 해는요, 교회 행사에 너무 많이 부르셔가지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주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임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출근하면서 교회로 출근지가 바뀌면서 제게 변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제 안에 월요병이 없어졌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출근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란했던 그 마음이 저에게 없어졌어요. 교회에 가는 일은요, 부담이 아니라 저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녁 내내 스마트폰 보다가 시간을 다 뺏기고 나면 허탈한 마음에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컷 화를 내놓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동행일기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낮아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 안에 위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회복의 마음을 참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기다리다가 저 밖에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 부모님 오시면 막 달려나가서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포도주가 되어 주셨죠.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할 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너희에게 포도주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보내주셨습니다.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니 이것을 너희들이 마시고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